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올TV 윤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꽤 많은 시간이 또 흘렀죠. 그러나 또 갈 길이 멉니다. 오늘부터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읽게 될 것인데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종론, 오늘은 87페이지 제10장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 금요 독서의 시간이 그냥 제가 읽어주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책을 좀 많이 읽지 않은 그런 경향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저의 어떤 현실을, 목회적 현실을 10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조금씩 읽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읽고 싶고 하신 분들은 그냥 같이 읽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셔도. 그리고 복습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87페이지, 오늘도 목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87페이지 전적 무능력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10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분에서 40분 정도, 40분 이내로 이제 제가 읽기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읽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제10장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본 교리의 서술 웨스미스 신앙고백의 인간의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바울, 어거스틴, 칼빈 등은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사실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로마서 2장 1절의 사실을 그들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할 수 없는 자리에 빠졌던 자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을 통해서 상기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5 구절을 중복하여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죄의 범위와 결과 인간은 죄로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이 교리는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악하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악하고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덕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던가 인간의 정신이 활기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인간의 육체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본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타락 이래로 줄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릇된 원리에 따라 활동하게 되었으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타락 이래 모든 선에 대하여 부적당하고 무능력하며 반대하는 자가 되어 전적으로 악으로만 경주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고정된 편벽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악으로만 향하게 되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동시에 자원하여 범죄하는 죄인이다. 그의 무능력은 자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이다. 루터가 실질을 잃어버린 자유의지란 하나의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결국 잃어버린 자유는 자유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선악간의 어느 것이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 못하였고 다만 악의 대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가지었을 뿐이니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타락된 인간도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선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전적으로 그릇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행동도 할 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행동자이지만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지는 못한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는 그 자신 이외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날개를 다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 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묶어놓으십시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죄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번뇌하는 의지의 무능력이다. 동그라미. 인간이 번뇌하는 의지의 무능력.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셨다. 여기 묶어놓으십시오. 줄 하면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주로 그 자신의 사악한 의지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도움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건 마치 물은 흐르는 능력이 있으므로 언덕 위로 흘러 올라갈 능력도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혹은 사람은 벼랑 꼭대기에서 골짜기로 투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똑같은 힘으로 골짜기 밑에서 벼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죠. 그는 예수를 한 인간으로 존경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류 가운데 여러분, 예수란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위대한 혁명가이자 철학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 관계가 없기를 바라고 전력을 다하여 성령의 외적 감화에 대해서 대항한다. 의 대신 죄가 그의 천성적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가장 완고하고 맹목적이며 우둔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의지는 쓴맛을 단맛으로, 단맛을 쓴맛으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판단하는 혼미한 오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다만 악한 것만을 생각한다. 자발성과 노예성이 실제로 동시에 그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나 악한 귀신이 하는 것처럼 다만 선 대신에 악을 좋아하며 선택한다. 기독교 신자는 완전히 성화될 때 비로소 거룩한 천사가 하는 것과 같이 오직 선을 좋아하며 선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두 상태는 도덕적 행동자가 자신의 자유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책임도 져야 한다. 타락한 인간은 한결같이 그 행동에 있어서 강제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요합니다. 자유로 죄를 범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죄의 상황에 내몰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의 성향과 원망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마침내 그 심정이 자진하여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악한 것을 천성적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특질이다. 그러므로 욥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것이다.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한 민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이 성구를 읽고서야 어찌 감히 인간이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은 그 본연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예술품을 볼 때 다만 눈에 띄는 하나의 사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미를 감지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의 외형을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에게 있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소나 말이 석양의 낙조나 기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을 보기는 하여도 그것들의 예술미를 감상하지는 못한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복음관이 이와 같다. 그는 성경에 제시된 사실들과 교리들에 관해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희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희구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분이 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순경하고 사랑하며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분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전적 무능력은 단순히 부패한 도덕적 성질에서 뿐 아니라 무지에서도 생기는 것이다. 무지에다 동그라미. 바울은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계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다음 구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는 말씀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중생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 현세에 있어서의 영적 실체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다. 예수께서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중생치 못한 상태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의 이성과 오성은 맹목적이 되었고 기호와 감각은 왜곡되어 있다. 이런 심적 상태는 생내적이기 때문에 의지의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변경시킬 수 없다. 이성적 부패가 도리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동그라미 중생뿐이다. 중생의 결과는 바울이 회심할 때 받은 거룩한 임무에서 분명히 가르쳐진다. 즉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중생의 결과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상과 같은 진리를 다른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명료하게 듣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미친 말과 같이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악귀가 들린 자로까지 비난하였다. 오직 그의 제자들만이 그 진리를 알았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자유한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었던 것이다. 또 어떤 때에 예수께서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 비유에 있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곧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이런 일련의 기본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다른 일련의 기본 원리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 두 나무의 과실들은 행동, 언어, 사상인데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하면 선한 행실을,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하면 악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다. 그 뿌리나 가지와 다른 성질을 가진 과실이 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덕과 악덕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함께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도덕적 상태로부터 그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도덕적 상태로부터 그것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각 개인의 영혼은 줄 성령이 중생시키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라고 엄명하였다. 죽었다, 죄로 죽었다, 동그라미. 이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영적 행위이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주는 말이다. 육체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는 이미 어떠한 육체적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100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100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죠.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체가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는 틀림없이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것이다. 육체적 죽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다면 그는 이미 어떠한 영적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100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의 교리는 유력한 성경적 근거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깨끗한 것은 하나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다는 원리에 따라 무릇 여인에게서 난 자마다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며 그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사악뿐이다. 따라서 사람은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벌써 죄 있는 자가 된다. 저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 거짓을 말한다. 저들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저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 인생의 모든 악한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죄악된 행위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중생치 못한 인간의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워필드는 말하였다. 예수께는 이 진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피투성이로 내던져진 채 죽게 된 아기를 주께서 발견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셨다는 비유로서 나타내준다.
원죄의 교리는 타락한 인간은 부패한 본성의 영향으로 악마나 악귀가 갖는 것과 같은 같은 정도의 죄를 범할 자유를 갖는다는 것과 또한 영광 중에 있는 성도와 천사들은 거룩한 성질의 영향으로 의롭게 행동할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단정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천사나 자기 성품대로 행동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성도들과 천사들은 성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것, 즉 의를 추구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타락한 인간과 악마의 성질은 한 가지 행동도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동기를 가지고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바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을 주권적으로 중생하도록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여기에 있다. 구약에 있는 영화의 할례식과 사모의 결례식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세상에 출생한다는 것, 따라서 타락 이래의 인간의 성질은 그 근원부터 부패해졌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강하게 기술하였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뜻을 좇아 그의 포로가 된다. 이 무장을 한 용사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쫓겨나지 않는 동안은 자기의 왕국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의 포로들로 하여금 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는 그를 이기고 그의 무장을 빼앗고 포로의 일부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나님이 이제 그가 석방시키고자 하시는 자를 석방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신다. 중생한 모든 신자들은 사단의 왕국에서 속량된 죄인들이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의 포로요 스스로 팔려 주의 종이 된 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노예성을 띤 자유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만 자유로운 상태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주인은 죄를 말한다. 예수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부패는 이렇게도 깊다. 그러므로 자력으로는 도저히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력 구원론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갱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의 마음의 변화인데 여기 묶어놓고 별표 그것은 오직 언제 어디서나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주권적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 내적 변화 없이 중생치 못한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선박에 침수하는 곳들은 수리하지 않고 들어온 물만 퍼내려는 것과 같은 일이다. 죄를 짓는 데 습관된 자가 그 길을 고치기는 마치 에티오피아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빛을 변하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우리는 이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옮김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부른다. 중생에 대한 여러분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 살리심, 자 여기는 줄을 해놓으면서 여러분 중생의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둡시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불러냄, 소생시키심, 신생,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취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둠 등의 여러가지 용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뭐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그라미 성령의 역사. 이 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를 기쁘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능과 내적 충동이 율법을 향하게 되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의 성격의 자연적 표현으로 되는 것이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 묶어놓고요. 초자연적 능력을 동그라미 성령의 역사와 초자연적 능력 같은 말. 사람은 자력으로 중생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내적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외적 증거가 있을지라도 인간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간 덕행의 결정. 중생하지 못한 인간도 일반 은총을 받아서 가족을 사랑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될 수 있다. 물론입니다. 그는 병원을 짓기 위하여 100만원, 여기 이때 당시 환율로 이야기한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100만 원을 기부했으면 병원 짓기에 경향 기부 요즘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음주가는 공리적 목적을 위해서는 금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의 일반적인 덕 또는 선행의 일체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갖는다. 자, 여기 묶어 놓으십시오. 그 선행과 덕의 일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결점은 인간의 어떠한 선의 요소도 전부 가려버릴 만큼 치명적인 것이다. 이 덕행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줄 화목되지 않는 한 그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수납될 만한 성질의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생치 못한 인간의 선행은 견고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성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 뒹구는 것 같이 조만간에 그도 다시 악한 생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손만 씻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덕성이 도덕적인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덕의 원칙이다. 그가 비록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적대감을 갖고서 겉으로만 주는 봉사행위를 달가운 마음으로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성경의 선언은 신앙의 모든 덕행의 기초임을 의미한다. 정당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도덕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은 모든 덕행의 핵심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행위부터 여기까지 묶어놓으시고요. 어거스틴은 절제, 정직, 관용 등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덕으로 되어 있는 자연적 덕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 이 덕행들과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만이 선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특유의 기독교적 미덕, 즉 신앙, 사랑, 감사 등과의 사이에 명백한 구분을 지었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구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해적의 집단에서도 그 자체에 있어서 선한 일은 많이 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무조건 낙행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공명정대하게 어떤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좋은 일, 선행들을 많이 사회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들은 국가의 법률에 대해서는 사악한 반역을 감행하는 자들이면서도 그들 스스로의 법과 규약을 가지고 있고 이 법규에는 절대로 복종한다. 그들은 용기, 충성, 기타 해적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일도 많이 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규약을 지키느라고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국가는 정직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나 탈취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정직을 엄수한다. 그냥 돈놈 새끼들이 그냥 그 탈취물을 갖다 공명정대하게 나눈다 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한 행위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으로 또는 일반적 원리로 본다면 그들의 전 생활,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 자체가 썩어 있잖아요. 가장 사악하고 부정직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반역적 생활을 계속하는 한 그들은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기를 추천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반역을 끊어버리고 국가에 대한 그들의 귀순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마약 카르텔이 그들 안에서 여러분 룰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행위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어떤 정당함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당연히 자수해야죠.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중생치 못한 상태에서 똑같다는 것, 하나님에게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그냥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 반역이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고 또한 인간의 자격으로 요구하는 일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율법과는 관계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규칙, 여론에 대한 고려, 이기주의, 세평, 기타 여러가지 현세적인 사악한 동기에 지배되어 행동하며 그들의 생명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혹시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악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의사를 경멸하고 그 마음은 완강한 반역을 계속하여 복종할 것을 거절한다. 인간의 마음이 이런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자이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반역을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여기서부터 줄여야 되겠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구주를 통한 사죄와 화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원을 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그는 이것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성령으로 스스로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그는 계속 죄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했다. 스미스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중생치 못한 인간의 선행은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점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을 의롭게 보일 수 있는 유일의 원리가 빠져있다. 해적이나 마약 카르텔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 전체가 국가에 반역한 죄악에만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의 해적을 계속하는 한 그들의 항해, 선박수리, 도구 장비,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냥 죄예요, 죄. 왜냐? 그 일체는 그들의 해적 생활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수단으로서 그들의 반역적 삶의 일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도 중생치 못한 생활을 계속하는 한 그의 일체의 행동은 심지어 그의 일상 직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은 이와 같은 단정으로서 인간의 무능력성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중생치 못한 사람의 덕행들은 마치 뿌리가 뽑혀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의 덕행은 그와 같은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덕행들을 소유한 자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 씨는 결실을 약속하고 싹이 트긴 하지만 그 자체에 뿌리가 없으므로 곧 햇빛에 말라버리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 역시 상술한 것과 같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 교리의 귀결이다. 즉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거나 적은 수요만을 구원하시거나 혹은 전부를 구원하시거나 모두 그의 자유로서 이 자유는 그의 절대적 완전성과 어떠한 모순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만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혹은 전부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중생한 자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영생을 못 얻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리도 전적 무능력 교리에 수반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이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혹자는 구원하시고 혹자는 죄의 값을 받도록 버려두신다. 죄인의 절망 상태는 죽은 자와 방불하며 심지어 마른 뼈와 같이 무능한 것이다. 전혀 소성할 능력과 가치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그 중에 어떤 자를 택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묘지를 지나가시면서 여기 산 사람, 저기 산 사람, 무덤에서 나올 것을 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적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소생시키시고 저 사람은 무덤에 방치해버리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죽은 자 자체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은 것들이 뭔 말이 많냐 이거죠. 한마디로 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심이었지 결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과를 속하는 유일한 가능한 방법으로서 범죄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일은 우주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은혜와 인격적 사랑의 나타내심이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죄와 비참으로 떨어진 인류의 타락은 칼빈주의 체계의 근거이며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구속계획의 근거이다. 오직 칼빈주의자들만 이 인류의 타락 교리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전적으로 파멸되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벌과 부패의 상태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그들을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구약에는 타락에 대한 서술이 창세기 3장에 있고 신약에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 등에 직접 언급되어 있다. 신약은 인류 타락의 역사적 사실보다 윤리적 사실을 더 강조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창세기 3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저들의 신학의 기초로 삼았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현실적인 것과 같이 아담이 현실적이었고 속죄가 현실적인 것 같이 인류의 타락도 현실적이었다. 사도들의 입장이 오류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사도들의 입장이 아니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 박사의 우수한 인류 타락론으로부터 특별히 한 절 인용하기로 하겠다. 새로 출생하는 자는 미발육의 영아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한 영아에게 직접 공평한 시험을 부과하신다는 것은 일의 성질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수호자로서 또한 인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담을 대리자로 하여 그 목적 때문에 아담을 그 혈육적 자손 각 개인의 대표자로 하여 최선의 환경 아래에서 전 인류에게 시험을 부과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즉 완전한 복종을 조건으로 한 영원한 생명의 계약을 아담 및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와 맺으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복종은 잠정적 기간의 특별시험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복종의 결과로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 약속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그것은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포함하는 은혜였고 그것이 허용되었더라면 아담을 대표로 하는 전 인류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거룩함과 행복의 상태로도 올라갔을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 벌로서 경고된 것이 사망이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된 사망의 성질이 어떠한가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에 포함된 모든 비참한 결과들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사망에는 인간의 생명에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교통의 즉각적인 철회가 포함되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내어버림과 저주, 죄와 본성의 부패, 그 결과로 생기는 실제적 범죄, 인생의 비참, 육체의 사멸, 지옥의 고통이 요래된 것이다. 아담의 죄의 결과들은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사망이란 말에 다 포함된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요약하여 말하였다. 아담에게 내려진 사망의 전 의는 그 후부터 그것이 인간에게 가해온 전반적인 악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적 사망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이며 육체적 사망은 그것의 최초의 결과 혹은 보다 덜 중요한 결과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아담은 타락 후에도 육체적으로는 930년 동안 더 살았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된 그 순간 즉시 사망한 것이다. 영적으로 바로 죽은 거예요. 즉시. 그의 육체적 사망은 마치 물에서 잡힌 고기가 죽는 것이나 그렇죠. 물에서 잡힌 고기가 지상에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뻐근거리다 가는 거죠. 또한 땅에서 뽑힌 식물이 처음에는 활짝 그 꽃을 갖다가 피우고 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들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왜? 근원이 지금 뿌리가 말라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타락하였는가에 대해 매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일이 있다. 아담은 사단에게 직접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브는 사단에게 직접 유혹되어 타락하였으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증명해준다. 그는 사단의 기회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본 후 스스로 결정하여 죄를 범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의식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에 따르는 엄숙한 결과까지도 알면서 아내의 불순종한 행위를 같이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주 잘못된 부창부수. 인간의 죄의 흉악성은 이처럼 심사숙고한 후 스스로 죄를 짓기로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여기 묶어놓으세요.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아담이 자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악마의 공격을 받고 그 압도적인 세력에 못 견디어 범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에 대해 용서의 여지가 다소라도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그러나 아담은 그 행동에 갖고 있는 전유할 만한 성질을 명백히 알았으면서도 창조주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피조자인 자기 요구에 따른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던 그 반역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범죄였던 것이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타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그 행동은 실제에 있어서 임의적이요 도전적인 반역이니 이로써 그는 공공연하게 하나님 대신 악마에게 충성하기로 한 것이다. 독자들이여, 이 무서운 타락의 사실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세계에 나타난 그대로의 인간성을 보면 볼수록 원죄론이 더 쉽게 믿어질 것이다. 또한 이 세계를 넓게 바라보라. 그것은 살인, 강도, 술취함, 전쟁, 결손가정 등등 각양각색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 죄를 밥 먹듯 저지르는 자들의 천태만상의 사곡한 악덕은 인간의 타락을 명백히 증거해준다. 현대의 인류 대부분이 과거의 모든 시대에서와 같이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으며 이교의 암흑 속에 살다가 그대로 죽도록 방치되어 있다. 현대 주의와 여러 종교의 불신앙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며
명색이 종교적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불신앙으로 물들어져 있다. 그렇죠? 기독교 백화점이 출판물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별 어중이 또중이 잡다한 것들이 정말 다 꽂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거죠. 기도와 성경을 천시하여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싫어하는 오늘의 현상을 보라. 인간은 이게 언제입니까? 1930년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극심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인간은 지금 그의 시조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으며 창조주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하나님 앞을 떠나 도망하고 있지 않은가? 확실히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곡하다. 날마다 신문에 보도되는 무수한 사건들은 그 어떠한 문명국에 있어서도 인간은 악하며 성결치 못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하고 타당한 설명은 시조 아담이 받았던 죽음의 형벌이 이제야말로 전 인류의 현실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타락된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세상을 만일 되어가는 그대로 방치해둔다 하면 그것은 영원토록 부패가 가속화되어 불법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악취가 나는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의지는 오직 죄와 어리석은 행동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인류가 자연히 부패할 대로 부패하도록 방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를 억제하는 감화를 끼치시어 사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며 자선을 행하게 하고 개미 눈물만큼 한 번씩 진짜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 선까지는 넘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적정선을 유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진짜 미담이 나오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게 하신다. 자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발을 끼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를 다 넘어버려가지고 악인들은 무범의 극에 달하여 그야말로 세상은 여지없이 부패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전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표 요리까지 읽어버리면 40분이 훌쩍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103페이지 여러분 대표의 원리 앞까지 읽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복습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잡소리가 많잖아요. 특히 알미니안주의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상태 그런 현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대표의 원리부터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11장 무조건적인 선택의 일부를 또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갈빈주 오대기를 우리가 보통은 전적 무능력 또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근본적인 부패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교리를 갖다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며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녁 시간에는 금요 경건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 금요 경건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오늘 갈빈주 애정론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현올TV와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